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무식, 종무식 이렇게 하면서 그 회식의 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고요.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쭉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회사에 우리 전수장님 같이 이렇게 멋있는 이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다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직원 하나가 무슨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는지 술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그 몸을 이렇게 제가 가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수장 같이 매너가 좋으신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여직원을요. 또 길이 하필이면 같은 방향의 집이. 그래서 이제 자기 차에 태워서 집까지 이제 바라다 줬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데. 아니, 우리 전수님 같이 멋있는 우리 이사님이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왠지 찜찜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학생들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요. 예. 그래서 이 이사가 안 했습니다. 같은 방향이고요. 직원이니까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휴일이 돼서 자기 부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화 한 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좋다. 영화 보러 가지 뭐. 요새 좋은 영화가 뭐냐? 해서 어느 극장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부인을 옆에 태우고요. 한참을 영화관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절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웬 하이힐이 그 의자 구석에 이렇게 딱 찡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비록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웬 하이힐이 저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부인 눈치를 살펴보는데요. 괜히 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저 하이힐을 보면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될까? 막 그러고 궁금하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겨울에 무슨 이유를 대고 창문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잘하던 게 있었습니다. 예, 꼭 부인이 옆에 타면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인이 냄새 이러면서 창문을 열 수 있어서 그때 이제 버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잘 나오던 방구가요. 또 그날따라는 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배에다 힘을 가득 주면서 빨리 나와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국은 딱 하고요. 부인이 냄새 나는 순간에 냄새 나지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요. 얼른 그 하이힐을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푹 쉬고요.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극장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신발 하나 못 봤어? 괜히 마음에 찌는 게 있으니까요. 하이힐을 보면서요. 잘못 버린 거예요. 2014년이 지나가고 15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감사했던 마음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은 또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짊어지고요. 미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아들의 이야기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그의 삶이 궁핍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요.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먼 나라로 떠나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고 싶었을까? 왜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멀리 도망가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왜 먼 나라를 선택했을까? 분명히 이 먼 나라는 아마 작은 시골 마을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먼 나라는 아주 번창한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곳. 그래서 돈을 갖고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고요. 여자도 살 수 있고요. 향락도 살 수 있고 쾌락도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먼 나라로 가면 아버지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아버지가 차지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라를 먼 나라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어떠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니까 허랑방탕이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허랑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는 허랑방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여유와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여유를 갖지 못한 못난 분이셨어요. 매일 하루 종일 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목축을 한다고 양이나 소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꼴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양들의 소들의 똥을 치우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 답답한지,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갑갑하게 여겨졌고요. 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 자유스러운 삶, 행복한 삶,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먼 나라, 그는 이 먼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왔고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떠한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떤 재산을 잘 증식시키고 내가 어떤 그곳에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먼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쾌락과 자유와 유흥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아들은 먼 나라를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하루라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 날, 그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이 아들은요, 신속하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상당했었을 것입니다. 2분의 1을 딱 갈라서 그 엄청난 부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산으로 갖고 있었던 우물 몇 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유였던 종들 몇 사람, 아니 몇십 명의 종들, 그의 가족들, 물론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 동산, 뭐 금이나 음이나 돈이 이런 것들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돈이나 은이나 금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은 대부분 땅이나 양이나 소나 우물이나 종들이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유산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떠나가기 위해서, 그럼 그 며칠 동안 이 아들은 뭐 했을까요? 그렇죠. 그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우물과 밭과 가축들을 그렇게 급작스럽게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매물로 파니까요. 마치 그 아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뭔가 눈에 씌어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팔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일궈놓았던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어떠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향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훈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좀 더 성숙해지면 떠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청난 유산을 상속하면서 조건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유산을 사용할 때에는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거나 아니면 이 유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의논해야 한다는 그 조항의 조건들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아들의 정신 차릴 때까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여러분 시간이 보약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래도 이 아들이 좀 철이 들면 좀 성숙하게 되면 이 아들이 떠나지 않을는지 아니면 떠난다 하더라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다 팔고요,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팔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그 먼 나라로 떠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처분하면서도 그 아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도대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역할이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멀리 떠나가면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말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이 그 먼 나라로 가서 궁핍한 그러한 지경까지 갔을 때에야 그 아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아버지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면 그 아들의 모습은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왜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아니요. 그 아들이 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니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물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 때문이었고요. 그 유산을 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유산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붙잡혀 있었고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 아버지의 곁에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아들은 죽은 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야 이 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는 유산 때문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로 가서요, 빨리 신속히 갔지만 여러분, 그 먼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먼 나라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이 먼 나라에 들어간 이 아들을 먼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속한 모든 재물들이 다 한순간에 한꺼번에 다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를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비록 그 아들이 밖에 나아가서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곁에 있으면 치유할 수 없기에 그 유산을 다 주면서 먼 나라로 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네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무슨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을요,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먼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정말 이민사회에 어떤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곁으로 왔지, 아버지가 정말 좋아서 여기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곁에 왔지만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곁을 떠날 것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이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가운데에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성경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러한 규례는 지켜야 하고, 이러한 것은 버려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로 나를 생각해야 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온통 아버지의 모든 권한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만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산의 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박순켈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 그럴 줄 알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요 5천만 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 교회 짓는다고 해서 5천만 불씩 안 들거든요. 예, 더 심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산을 주신다면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의 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 명예를 주시고요, 그 권력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다스림 가운데에 있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냐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 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것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을 때에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먼 나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을 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유산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라고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유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소나 우물이나 정말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팔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을 취미생활과 운동과 재미와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파셨습니까? 무엇을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시간을 세상의 것과 내가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요, 정말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또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가게를 나아갈 때도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나아가고요,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교회를 향하여 나와 기도하고 들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정말 아버지를 불편해하고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꾸어 버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쁜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만 바빴습니까? 그때는 더 바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했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며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3이 되니까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한국에서는요, 고3이에요. 고3 엄마, 고3 아빠, 고3 학생.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마치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그 물건들을 파는 것처럼, 그것들이 가장 필요 없는 것처럼 아주 헐값에 그것들을 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복이야.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랑방탕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 탕자를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으로, 저 사람의 그 돈을 내가 뺏기 위해서, 저 사람의 그 시간을 뺏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먹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손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근데 그걸 알면서도요, 아버지는 떠나보내십니다. 왜요? 그 자리에 가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의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렸어요. 왜 당뇨병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게 평상시에는요,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식 먹고요, 운동하고요,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아예 이렇게 써놨답니다. 냉장고 앞에다가.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일까요? 그걸 보면요, 기분이 나쁘대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환자라는데. 근데 그 문구를 기분 나쁘다고 냉장고에서 띄어버리면 아무 때나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먹는다라는. 그런데 그 냉장고 문에다 딱 붙여놨대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 냉장고 문을 딱 열라고 딱 보면 그게 딱 써 있는 거야. 아, 나 환자구나. 그렇지, 내가 조절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그 마음은요, 찢어지는 것과 같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당신의 마음은요,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 나라로 보내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합시다. 정말 2015년 한 해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